작은 것에 미래가 있다. 작은 것에 미래가 달려있다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작은 것에 미래가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주 조그만 나라에 태어나서 그런지 유달리 큰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나라 이름부터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날의 최고 수반을 대통령이라고 하고, 최고 학부는 대학교라고 하고, 외교 사절을 대사라고 부릅니다. 길에 이름을 붙인 것도 양재대로라고 하고, 강남대로라고 그러고, 천호대로라고 하고, 송파대로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리를 놓아도 모두 다 대교입니다. 천호대교, 잠실대교, 한강대교, 양화대교, 김포대교. 아무튼 대자 엄청 좋아합니다. 술을 말할 때도 대포라고 합니다. 전 어려서 왕대포라고 쓰여진 집들은 모두가 커다란 대포를 만들어서 파는 그 군대와 관련된 그런 집인 줄 알았습니다.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은 큰 것을 좋아합니다. 이것은 작은 것을 보상받으려는 보상 심리와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작은 것을 비하시켜서 자꾸 감추려고 하고 작다는 것을 무시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것, 이거는 안 좋은 쪽으로 평가를 합니다. 과일도 큰 거, 배도 큰 거, 아무튼 큰 거, 생선도 굴비도 조기도 큰 거. 근데 작은 것은 별로 안 좋게 평가를 해요. 근데 사실은 이 작은 것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압니까? 지금 우리나라를 먹여 살리고 있는 것도 작은 거예요. 그 반도체 칩 조그맣잖아요. 작은 나사 하나만 빠져도 우주선이 막 폭발하고요. 작은 나사 하나가 빠짐으로 큰 다리도 무너져 내릴 수 있어요. 작은 것이 소중합니다. 따라서 작은 것이 소중하다. 그래서 이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고 작은 것 속에 이 미래가 있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지혜를 우리가 가져야 돼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씨를 땅에 뿌리는 비유로 또한 한 겨자씨 한 알의 훌륭함, 위대함을 설명해 주신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한번 그 이유를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처음 따르기 시작했을 때 아마 굉장한 기대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 최고의 슈퍼스타는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 땅에 사는 사람치고 이 세례 요한의 영향을 받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근각지에서 다 세례 요한에 몰려와서 그의 설교를 듣고 죄를 자복한 후에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아무튼 세례 요한은 당시에 대단한 영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나보다도 더 위대한 분이 있다. 내 뒤에 나타나신다. 그런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감당할 수가 없다. 그분은 흥하여야겠고 나는 망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대체 이 위대한 요한이 말하는 자기 뒤에 오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일까? 그 많은 군중들이 궁금해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나타나신 그 예수를 보면서 세례 요한이 말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리고 자기는 역사의 무대 뒤편이 서서히 사라지면서 자기를 따르던 제자들도 예수님께로 인수인계해 버립니다. 사실 굉장히 기대를 걸었었습니다. 야, 세례 요한 같은 분이, 그렇게 위대한 분이 예수 앞에서 그냥 저렇게 사라져 버리다니. 야, 예수가 굉장한가 보지. 예수가 얼마나 위대하길래 세례 요한같이 위대한 분이 저렇게 그냥 종족도 없이 사라져 버릴까? 그런데 예수님을 암만 따라다녀 봐도 아직까지 별큰 사건은 나타나지 않고 몇 번의 작은 기적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몇 번의 작은 기적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막 들고 일어났죠. 예수를 이단자라고, 예수를 죽여야 된다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래서 궁지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낙심하고 있을 때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커지는지 아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아주 작은 씨앗이 뿌려지는 것과 같단다. 씨앗이 뿌려져서 싹이 나고 이삭이 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서서히 이루어져 가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이렇게 이루어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자, 그러면 그게 구체적으로 무슨 뜻이고 무슨 말씀이냐 이거예요. 첫째,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씨앗을 뿌리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씨앗을 뿌리는 것과 같다. 본문 2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원리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우리 농사, 특별히 곡식 농사는 3단계로 나눌 수 있죠. 씨 뿌리는 때를 뭐라고 그래요? 파종기. 김을 메고 비료를 주고 제초제를 쳐주는 때를 성장기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익은 곡식을 거두는 때를 추수기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 하나님의 나라를 3단계로 나눠서 설명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땅에다 씨앗을 뿌리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농가밭에 막 곡식이 막 가득 자라고 가을이 되면 익은 곡식을 거둬들이려면 무엇보다도 그 파종기에, 그렇죠? 흙을 갖고 씨앗을 뿌려야 되겠죠. 영농기술이 아무리 발달했다고 해도 씨를 뿌리지 않고서는 열매를 거둘 수가 있다 없다? 거둘 수가 없습니다. 논밭에 심지 않고 무슨 배양 무슨 인큐베이터 같은 데다가 역시 씨앗이 있어야 그게 배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씨앗을 심지 않고는 열매를 거둘 수가 없어요. 적게 거두든 많이 거두든 일단은 씨앗을 뿌려야 되는 거예요. 존이라고 하는 젊은 청교도 목사가 있었습니다. 1737년에 신들에게 대한 꿈을 안고 미국 땅을 찾아왔습니다.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꿈을 펼치면서 살아보겠다, 아메리칸 드림을 갖고 미국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불과 1년도 못 돼서 폐결핵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폐결핵은 아주 심각한 병이었기 때문에 이 존은 이제 나는 죽을 수밖에 없구나, 자기가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임종 직전에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을 이렇게 헤아려 보니까 별게 없어요. 단지 그가 올 때 잔뜩 배로 실어온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약 300권 정도의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어떻게 할까 기도하다가 그가 살던 도시에 새로 설립된 뉴타운 칼리지 대학에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책 300권을 기증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책을 기증하면서 거기에다가 그 첨부물로 한 장의 유언장과도 같은 기증 사유를 적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이 땅에 꿈을 갖고 왔습니다. 좀 더 신학을 공부하고 싶었고 법률과 과학도 공부하고 싶었습니다. 훌륭한 과학자, 훌륭한 신학자, 훌륭한 법학자가 되는 것이 나의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이루지 못한 꿈을 후학들을 통해서 이루기를 기대합니다. 내가 이 대학에 제공하는 이 약간의 책들을 훌륭한 신학자, 훌륭한 법학자, 훌륭한 과학자들을 길러내는데 사용해서 이 미국을, 이 아메리칸 대륙을 풍성하게 하고 인류에 이바지하는 위대한 거인들이 나타나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이렇게 썼어요. 이 헌정서를 받은 뉴타운 칼리지 대학 이사들은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젊은 목사 존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의 성을 따서 학교 이름을 바꾸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 존의 풀네임은 존 하버드였습니다. 그래서 뉴타운 칼리지가 이때부터 하버드 대학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의 꿈이 바로 그 대학을 통해서 열매 맺게 된 것이죠. 이 젊은이의 꿈이 있었고 이 젊은이의 작은 헌신 같은 모습들이 그 대학에 있었기에 그 하버드 대학이 오늘날 세계 최고의 대학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 젊은 목사가 자기의 전 재산 책을 기증함으로써 작지만 씨를 뿌리는 그 수고가 여러분 그렇게 엄청난 일들을 이뤄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그러면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씨를 뿌린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씨를 뿌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남편이나 아내나 가족이나 이웃이나 친구나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거를 씨를 뿌린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나라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가장 기본적인 과정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겨자씨 하나의 비유를 언급하고 있는 다른 본문인 누가복음 13장을 보면 바로 이 사건 직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묻는 장면이 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아무리 전도하려고 해도 아주 몇 명, 적은 숫자밖에 안 와요. 왜 그렇죠? 라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일련의 무리들이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아주 미미했던 거예요. 큰 사건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반대와 핍박에 부닥치게 됐죠.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과연 이게 승산이 있을까? 예수님 말씀대로 이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고 이 예수를 내가 따르는 것이 내 인생의 보탬이 되나? 과연 승산이 있을까? 제자들은 비관론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내가 혹시 잘못 선택한 것 아닌가? 바로 그 시점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겨자씨는 작다. 그러나 이 작은 현실을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겨자씨는 하나지만 자라서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이 힘들고 어려운 때에 작은 교회를 운영하고 섬기는 목사님들 그리고 장로님 일꾼들 실망하지 마십시오. 아멘. 또 이렇게 때에 맞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시네요.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하나가 이 겨자씨 하나가 점점점 자라서 커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워도 힘들어도 복음 전하는 것, 이 일은 시작되어야 하고 여러분 계속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힘들고 어려워도 나중은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로 믿고서 뿌려야 돼요. 왜 가을에 추수를 생각해야 될 거 아닙니까? 추수를 하려면 뿌려야 된다, 심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심지 않고 거두는 법은 없어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뿌려야 되는 거예요. 전하라는 것은 이 씨를 뿌리는 일, 바로 전도하는 일은 하나님의 자녀인 먼저 믿은 우리들이 해야 할 미션인 거예요. 사명인 겁니다. 은사가 있든 없든 전도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주신 우리 하나님의 명령인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요, 매를 맞고 감옥에 가면서도 이 복음 전하는 것을 감당했습니다. 뭐 집에 있든지 교회에 있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는 부활하셨다, 예수는 만왕의 왕이시다, 이 사실을 가르치는 것과 전하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전도하다가 매를 맞고 핍박받는 것을 오히려 하늘의 상급으로 여기면서 기뻐했습니다. 우리 주위에는요, 전도하는 것을 거부한 사람이 있습니다. 회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목사 요즘 같을 때 무슨 전도를 하라고 그래요? 참 별의별 사람 다 있어요. 우리에게 뭐 집사가 나한테 그러더라니까요. 목사님 저 설교 뭐하러 하냐는 거예요. 전도 설교. 이 마가복음에 나오는 게 거부하고 해방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사람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자기한테 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로 이끌어 주기를 바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을 씨앗을 뿌리는 일에 더욱더 큰 관심을 가지시고,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지금 상황이 어렵고 힘들든지 이 상황에 또 풀어져서 좋은 때가 오든지, 여러분 지금부터 이 씨앗을 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좋은 때가 오면 추수해야죠. 아멘. 씨앗을 뿌리는 때는요, 겨울이 지나고 아무것도 없는 언 땅, 이제 녹아지면서 그거를 갉아내 거기다 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뿌릴 때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나라는 곡식이 자라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곡식이 자라는 것과 같다. 자, 본문 27절 2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7, 28절 시작.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봄에 씨앗을 땅에 뿌리면 금방 자라서 열매가 맺습니까? 아니잖아요. 어제 뿌리고 그 다음날 와도 똑같아. 그 다음날 와도 똑같아. 금방 자라지 않아요. 매일 그 모습이 똑같아 보이지만 여러 날을 자고 깨고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곡식을 자라게 하세요. 아멘. 자연의 섭리와 식물의 성장 법칙을 그대로 적용시켜서 우리가 몇 날 며칠을 자고 깨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삭을 내고요, 충실한 알곡을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본문 31절 32절에서도 겨자씨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씨앗 중에 가장 작은 씨를 겨자씨라고 그럽니다. 실제 아시는, 겨자가 뭔지 아시는 분들은 씨앗을 알 거예요. 이 성경에 나오는 이 겨자씨, 제가 성지순례 가서 저는 확인을 해봤는데 진짜 작습니다. 엄청 딱딱하고. 그런데 이것이 땅에 심을 때는 정말 작은 씨앗이지만 나중엔 점점 자라서 큰 나무가 되고 막 새들도 막 깃들이는 무성한 나무가 되듯이 우리 하나님의 나라도 그와 똑같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반드시 교회의 부흥은 하나님의 뜻이고 교회의 성장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교회는 부흥할 수밖에 없고 교회는 성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우리는 바로 봄에 씨를 파종하듯이 씨앗을 뿌리기만 하면 돼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이 금방 성숙한 신자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양육하고 또 사랑으로 돌봐주면 바로 그 초신자도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겨자씨처럼 아주 작은 씨앗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 작은 겨자씨만한 씨앗 속에는 생명력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갖고 뿌리기만 하면, 아멘. 이 믿음을 갖고 뿌린다고 하는 말이 뭐냐면 씨앗도 죽은 씨앗이 있고 산 씨앗이 있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믿음을 갖고 뿌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을에 추수가 있게 하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겨자씨를 말씀하면서 반드시 결실을 맺고 추수하고 나중에 풍성하게 된다고 말씀했잖아요. 바로 이 믿음을 갖고 뿌리면 반드시 싹을 내고 번성해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특징입니다. 이게 교회의 특징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에 뿌린 복음의 씨앗은 아주 작았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께서 뿌리셨는데 고작 12명의 제자밖에 못 거뒀어요. 12명, 정말 초라한 인원이죠. 그런데 이것이 점점 번성해서 지금은 온 세계 열방에 수십억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주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1884년에 언더우드 선교사 아펠레 선교사가 저 인천 앞바다를 통해서 이 땅에 처음으로 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때 우리 조상들, 우리 조선인들은
예수가 누구인지도 몰랐고 천국과 지옥도 몰랐습니다. 이 조선 땅은 한마디로 말하면 완전히 복음의 황무지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뿌린 그 복음의 씨앗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적어도 지금 우리 한국 인구의 4분의 1 이상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씨가 뿌려진 후에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조금씩 자라나는 것처럼 우리가 전한 복음의 열매가 여러분 반드시 이 땅에 맺혀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뿌린 복음의 씨앗은 반드시 여러분 열매 맺혀지고 풍성하게 추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믿음이 있어야 어렵고 힘들어도 전도를 하고요, 어렵고 힘들어도 믿음의 자유를 지키고 사명의 자유를 지키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추수할 때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뿌리는 때가 있고요, 그렇죠? 이제 추수할 때가 있습니다. 본문 29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저도 촌놈 출신입니다. 공부를 다 서울로 왔지만 시골에서 농사 짓는 것을 보면 뭐 이non 저non 이밭저밭 뭐 칼을 꺾고서 씨를 뿌립니다. 그리고 뭐 비료도 주고 거름도 주고 잡초도 뽑아주고 또 제초제도 뿌리기도 하고, 아무튼 잘 자도록 열매 맺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나라를 많이 맺히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을이 되면 곡식이 무르익습니다. 그럼 일체히 낯을 대서 추수를 하죠. 추수한 그 곡식을 들판에 버리지 않습니다. 다 탈곡을 하거나 어쨌든 창고에다 곡간에다가 저장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나라도 이와 같다는 겁니다. 지금 이 세상에는 여러분들이 뿌린 그 복음의 씨앗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온 세상에 수십억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 가운데 하나인 거예요. 여러분, 때가 되면 물에 익은 곡식을 추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추수한 천사들을 보내서 낫을 휘둘러서 추수합니다. 그날의 쭉정이는 불에 태워버리고 알곡은 콧간에 모아드린다고 하셨어요. 알곡과 쭉정이는요, 추수가 할 때가 되면 그 운명이 바꿔집니다. 추수하기 전에는요, 쭉정이들이요 얼마나 설치고 날려버리는지 몰라요. 너네도 밭에 보세요. 일반 벼보다 피 있죠. 피가 우쩍 자라고요. 더 진짜 같아요. 그렇죠? 그걸 추수할 때까지 일부러 뽑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몰록을 다 뽑았어요. 근데 왜 뽑지 않느냐? 온전한 벼들이 상할까봐, 다칠까봐 추수 때까지 주님께서 놔두라 그러셔가지고. 그러니까 추수 때까지는 알곡과 쭉정이가 올벼와 피가 이렇게 볼 때는 와, 저 피가 더 잘 되는 것 같아. 더 쑥쑥 자라고 크고 힘세고 거세 보이거든. 그런데 추수 때가 되면 완전히 운명이 바뀌어버립니다. 지금처럼 지금 이 세상에 보세요. 신자 불신자가 함께 섞여 살아가죠. 알곡 신자, 가짜 신자, 쭉정이 신자 다 섞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낫을 휘둘러서 추수한 날이 오면 운명이 바뀌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불신자는 꺼지 않은 지옥 불 속으로 들어가고 구원받은 성도는 천국에 들어가서 우리 예수님과 더불어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지하교회에서, 새교회에서, 단칸방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성도 한두 사람이, 예수님도 3년 동안 어떻게 말하면 33년간이죠. 제자 12명밖에 못 양성했다니까. 근데 그 12명의 제자가 각지로 흩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얼마나 많이 확장시켰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멋진 미래도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되고, 여러분 자신의 축복된 미래도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성실할 때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작은 것을, 이 작은 것을 소홀하게 여기면 안 돼요. 작은 것이 큰 겁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아멘. 작은 것이 소중. 그 작은 것 하나님께서는 겨자씨만한 믿음이 내게 있으면 말씀했습니다. 내게 교회 부흥과 성장에 대한, 나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이 나라 이 민족에 대한 성장과 번성 축복에 대한 그 비전, 그 작은 믿음이 내 안에 있다고 하면 그것이 소중한 줄 알고 그 믿음을 계속 자라게 하십시오. 키우십시오. 반드시 추수 때에 여러분 추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이 꿈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사용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